오늘 추수감사주의로 이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같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앞에서 찬양했는데요. 감사의 찬양을 잘 골라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이 써주신 내용들을 보니까 하나하나 참 감동이 됩니다. 또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그 가사들을 생각하고 골라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또 감사했고, 또 여러분이 직접 고른 곡으로, 선택한 곡으로 찬양하니까 좋지 않던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괜찮다. 다음에 또 이제 절기마다 우리 성탄절도 있고 다른 절기들이 있으니까 절기 때마다 여러분이 같이 함께 예배의 곡을 고르고 함께 찬양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택하고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날이죠. 물론 1년 내내 또 매 순간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날입니다. 감사, 우리는 어떤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물론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또 행운의 일들이 일어나면 또 이거 참 좋다라고 감사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스라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4장 말씀을 보았고, 그 뒤에 어떤 이야기들이 이어지는가, 오늘 8장 말씀까지의 이야기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이제 유다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내용이었죠.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온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너희는 돌아가라. 가서 각자의 신전들을 지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을 지어가는 또 기초를 놓고 지으려고 할 때 거기에 와서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자기들도 하나님의 성전 공사에 참여하겠다고 찾아오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너희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죠. 그러자 그들은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못 짓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들의 마음이 느껴지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짓기 위한 마음이 애초에 있었다면 그들이 성전을 짓는 걸 방해할 이유가 없잖아요. 도와주지 않더라도 그냥 잘 되기를 바랄 텐데 아예 그들은 방해하고 못 짓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방해하면서 결국에는 페르시아 왕에게 이제 모함하는 내용을 적은 상소문을 올려서 성전 공사를 멈추게 하지요. 그들은 성공했어요. 다시 이제 공사를 재개하려면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철회하거나 다시 공사를 재개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자들,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려면 왕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공사가 멈춰진 채로 이제 시간은 계속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약 16년의 시간이 계속 성전 공사가 멈춰진 채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6년이 지난 후에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왕이 허락을 한 것일까? 공사를 금지시켰던 왕은 아닥사스다 왕인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왕이 바뀌게 되죠. 그런데 다리우스라는 왕이 이제 왕위에 있을 때인데 그가 공사를 해도 된다고 허락한 것인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많이 지났고 왕도 바뀌었고 하니까 이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공사를 시작한 것이겠죠. 그렇게 공사를 시작하니까 여전히 그 공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대적들이 찾아옵니다. 너희가 공사를 시작하는데 누가 이거 하라고 시켰냐?
너희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걸 다시 시작하냐라고 묻지요. 그리고 그들은 득달같이 또 페르시아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들이 지금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애초에 고레스 왕이 자기들을 돌려보낼 때 성전 공사를 하도록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했다. 그것을 명령했다. 그러니 그것을 근거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이게 진짜 맞는 이야기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게 남아있는지 찾아주십시오라고 상소문을 올리게 되죠. 고레스 왕의 칙령이라는 것이 시간 순으로 본다면 이제 우선하잖아요. 그 왕이 먼저 명령했기 때문에 나중에 아닥사스다 왕이 중단을 시키더라도 앞에 있는 명령을 찾게 된다면 그것이 유효하게 되는 거죠. 그 왕이 먼저 명령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찾는데 만약에 못 찾게 되면 성전 공사는 다시 중단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아보았는데 그 칙령을 찾아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여러 가지 제국들이 있고 그 제국들의 수도가 있는데 메데 제국의 앙메다라는 곳에 있던 궁에서 그 칙령을 발견하게 돼요.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찾아보았더니 실제로 고레스 왕이 그 민족들, 유다 민족을 돌려보내면서 성전을 짓도록 하고 그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내주라고,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내용이 적힌 칙령을 찾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 칙령을 근거로 해서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된 성전 공사는 약 4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완성이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뻐하며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봉헌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봉헌식에 이어서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같이 지내게 돼요. 모두 다 기쁜 마음으로 다시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면서 모든 절기를 지내게 되죠. 그 후에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약 57년, 58년 정도의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또 등극하게 돼요. 이름이 같잖아요. 처음에 성전 공사를 중단시켰던 왕도 아닥사스다 왕이고, 이제 이 몇십 년 지난 후에 왕도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1세, 2세고 이렇게 했죠. 그 왕이 학자인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에스라 편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요. 그 성전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내주라. 마치 고레스 왕이 내렸던 그 칙령과 유사하게 예루살렘의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명령을 함께 내리게 돼요. 그래서 방해하지 말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주고 심지어는 세금도 걷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에 이 에스라에게는 학자였기 때문에 율법에 능통한 에스라가 가서 거기에서 율법에 근거하여 재판관들을 세우고 그 재판관들이 공정하고 또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게 해주고 필요하다면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네가 가서 해라 라고 보내게 되지요. 그만큼 왕이 이 에스라를 신뢰하고 있었고 에스라가 참 능력이 뛰어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가는 그 길에 함께 돌아가게 되는 유다 백성들도 있게 됩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그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가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들, 은과 금과 또 놋그릇들 이런 것들을 챙겨서 이제 돌아가게 돼요. 하지만 처음에 갔던 사람들에 비하면 그 인원들은 훨씬 적지요. 그 말은 귀환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금과 은을 귀한 것들을 가지고 간다. 이 소문이 나게 되면 도적들의 표적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들이 불안한 마음에 떠나기 전에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이제 떠나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에스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28절, 29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그릇들도 주님께 속한 거룩한 기물입니다. 이 은과 금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께 바친 자원 예물입니다. 여러분은 이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 창고로 가져가십시오. 거기에서 이것들을 제사장 대표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각 가문의 족장들 앞에서 달아서 넘겨줄 때까지 삼가 잘 보살피도록 하십시오. 아멘. 자, 이제 가지고 가는 그 귀한 예물들이죠. 은과 금과 놋그릇들 이런 것들을 분배합니다. 각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보관하고 잘 지켜서 잘 가지고 가라고 당부합니다. 이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각자 분배받은 것, 받은 것들을 잘 보살피고요. 그것을 잘 간직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고스란히 넘겨주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가지고 가는 동안에 그것을 뭐 장사를 하거나 불려서 2배를 만들고 3배를 만들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잘 가지고만 가면 됩니다. 그리고 넘겨주는 게 그들의 일이에요. 하지만 그 일이 이제 쉽지 않죠.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가다가 그것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빼앗기거나 혹여라도 그 예물과 함께 자기들의 목숨 또한 잃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예물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 때문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도둑을 만났다고 이야기하죠. 매복해 있던 도둑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공격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긴 여정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긴 여정의 피로와 예물을 지키기 위한 그 긴장감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푸느라 3일의 시간을 보내고 4일째 되는 날 성전에 그것들을 가지고 가서 전달하게 됩니다. 제사장에게 잘 넘겨줘요. 하나하나 이제 개수를 세고 무게를 달고 혹시라도 빠진 것이 없는지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서 전달합니다. 다행히도 아무 탈 없이 무사하게 잘 넘겨주게 돼요. 그런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35절인데요. 같이 한번 35절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의 자손, 돌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치고 속죄의 제물로는 수염소 12마리를 바쳤는데 이것을 모두 주님께 번제로 드렸다. 아멘. 처음에 이들이 페르시아에서 떠나올 때 그들이 받아든 것은요,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2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들은 주님께 속한 거룩한 기물이었습니다. 주님의 것이었어요. 그것을 그들이 받았고 그것을 잘 맡은 다음에 돌려주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만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처하게 되었지만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신 분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정에 함께 하셨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겨진 것을 잘 가지고 가서 전달해 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목적지인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자기에게 맡겨졌던 것들을 잘 전달해 주게 되지요. 받은 것 하나 그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상하지 않고 고스란히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요? 빈손이죠. 그들이 갖고 있던 거 그냥 돌려주고 나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잖아요. 수고비를 받은 것도 아니고 떡고물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어떻게 보면 허무하고 허탈한 일이에요. 내가 그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구나.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구나.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을까요? 비록 금 조각 하나, 은 쪼가리 하나 떨어지지 않고 수고비도 뭐 조금 하나 받은 것 없지만, 그래서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오히려 내어드려서 예배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남은 것이 뭐 있어서, 받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없는데,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빈손인데 자신의 것을 더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감사였을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자신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겁니다. 그들이 길을 떠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그 길 잘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잘 도착했을 때,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그 기도대로 우리를 지켜주셨구나라는 것들을 알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했거든요.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들을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겠지요. 만약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렇게 잘 도착했을 때, 와, 우리 운 되게 좋네, 우리 재수 좋네, 뭐 복권이라도 하나 살까, 이런 마음 가졌을 것이고, 감사하기는커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 우리 이렇게 했는데 수고비도 없어, 뭐 남은 것 하나도 없어 라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받은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빈손이어도,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도, 빈털털이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오히려 잃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지요.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을, 그것을 나무에 비유해 본다면 그 뿌리가 되는 근간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구원의 확신일 거예요. 그 뿌리에서 뻗어나간 줄기에서 가지가 나가고 또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뻗어나간 중요한 하나의 가지가 감사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구원의 확신에서 감사가 뻗어나가게 되고, 그 감사의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겸손과 예배일 겁니다. 뿌리가 튼튼할수록 크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구원의 확신이 단단하게 우리 안에 자리매김할수록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또 튼튼하게 자라갈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겸손하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게 되겠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받은 것과 드린 것이 다르다입니다. 우리는 받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것이 있을 때 감사하긴 하지만, 때로는 받은 것이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과 상관없이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